안녕하세요. 파이미니스트리 포이에오 연구소 제공 2026년 아름다움의 중요성 24번째 나눔을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는 데이빗 교수님이 5일간의 인텐시브 수업에서 네 번째 날 나눴던 주제였던 아름다움과 예배를 첫 번째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데이빗 교수님은 이제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 아름다운 예배를 만드는가 라고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토대로 이 예배가 아름답다 또는 아름답지 않다라고 얘기하는가 라는 것을 어떤 것으로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가를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데이빗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예배 음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유튜브 동영상들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그가 방문했던 플러스 카든 수도원입니다. 플러스 카든 수도원은 영국 스코틀랜드 왕 알렉산더 2세에 의해서 1230년에 이제 세워진 베네딕토의 수도원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액티브 수도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지금까지 실제 수도 생활이 이어지는 거의 유일한 중세 수도원이라고 말씀을 지금 드렸는데요. 이 수도원의 가장 큰 특징은 들어가는 순간 사람이 다른 세계로 들어간 느낌을 가집니다. 깊은 숲속 계곡에 위치해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고요한 돌 건물, 자연과 완전히 어우러진 구조. 그래서 방문자들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말한다라고 합니다. 여기를 걸어 들어가면 몇 세기가 사라진 것 같다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캐나다에 있었을 때 이제 그 미션이라는 지역에 베네딕토의 수도원에 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한 며칠, 한 5일 동안 머무면서 이런 비슷한 느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곳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 밴쿠버의 일상적인 것과는 되게 다른 굉장히 고요하고 적막한 곳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주님의 충만함이 가득한 그런 곳으로 들어간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도원들이 중요한 이유는 또는 특별한 이유는 건물이 아니라 지금도 예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루 여러 번 성무일과라고 해서 기도가 새벽부터 이제 저녁까지 계속해서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 박물관이 아니라 이제 지금도 하나님께 응답하고 있는 공동체를 이제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데이빗 교수님은 이 공동체와 관련한 이제 성 베네딕트 그 찬송을, 그러니까 성가라고 해야죠. 베네딕트 성가를 일단 먼저 같이 들어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잠시 짤막하게 함께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데이빗 교수님이 소개하는 예배는 영국 왕실 예배당입니다. 여기를 가리켜서 이제 영어로는 채플 로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치는 세인트 제임스 팔러스 궁전 내부에 위치해 있는데요. 헨리 8세 시대 때 헨리 8세 시대였던 주 16세기에 건축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징은 이제 왕실 전용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은 일반적인 교회 구조가 아니라 왕에게 직접 속한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말 그대로 왕을 위한 예배 공간입니다. 왕실 가족의 예배, 세례, 결혼, 기도 등 지금도 실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약 15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규모의 작은 공간이지만요. 또 화려하지만 또 과장되지 않은 그런 공간이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16세기부터 왕들이 기도했고 왕들이 성찬을 받았고
그리고 죽음을 앞둔 왕도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데이빗 교수님은 이 영국 왕실 예배당에서 주로 사용하는 성가를 작곡한 토마스 탈리스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토마스 탈리스는 16세기 영국 르네상스 시절에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왕실 예배당 소속 음악가였습니다. 그는 여러 왕, 헨리 8세로부터 엘리자베스 1세 때까지 여러 왕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완전히 이때 당시의 영국은 가톨릭에서 이제 성공회로 바뀌면서 또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 완전히 바뀌는 시대 속에서 이제 활동했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탈리스의 이제 그가 작사 작곡한 음악의 핵심 특징은요. 첫 번째로는 소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기도 그 자체. 그래서 가사 전달과 하나님 중심 그리고 공동체적 울림에 목적을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그의 음악의 특징은 폴리포니입니다. 여러 성조가 동시에 흐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지만 충돌하지 않아요. 그래서 질서 속에서 하나 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음악 기법이 아니라 주님의 몸인 공동체의 소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음악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그 깊이가 굉장히 깊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의 대표곡 If Ye Love Me 라는 곡을 들어보면 굉장히 단순하다라고 해요. 근데 말씀이 그대로 들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음악의 핵심은 아름다움은 복잡함이 아니라 정렬된 단순함이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잠시 소개해드렸던 If Ye Love Me라는 곡은 요한복음서의 말씀에 기반해서 말씀 중심 예배 음악의 대표적인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토마스 탈리스의 음악을 이 시간 잠시 30초 정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데이빗 교수님이 소개하는 예배 음악은 장로교 또는 개혁교회의 예배 음악입니다. 일단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이제 장로교, 개혁교회 예배당의 특징입니다. 중앙에 이제 말씀을 전하는 강단이 우뚝 서 있죠. 그래서 이제 개신교는 당연히 설교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카톨릭이나 종교회처럼 화려한 제단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말씀을 중심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구조가 단순해요. 장식이 최소화되어 있고요. 공간이 절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 중심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단순히 이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의도된 배열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좌석이 그래서 앞을 향해서 공동체가 한 방향으로 정렬된 것도 결국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삼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열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장로교 침례교 전통은 Word-centered worship이라고 하죠. 말씀 중심 예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혁주의의 전통에서 나온 예배 음악, 오늘날 21세기 지금까지도 활동하고 있는 예배 음악 사역팀이 있는데요. 바로 Sovereign Grace Music입니다. 이들은 말씀 중심의 가사가 그래서 거의 설교 수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본문을 그대로 담거나
깊이 있게 해석해요. 그래서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과 찬양을 드러냅니다. 또한 회중 중심의 찬양, 따라 부르기 쉬운 복잡하지 않은 멜로디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듣는 음악이 아니라 함께 부르는 예배를 굉장히 추구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것을 gospel centered, 그래서 복음 중심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노래가 결국 죄, 은혜, 십자가, 구원, 소망이라는 흐름으로 흘러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Sovereign Grace 뮤직을 우리가 대표적인 곡을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Once was lost in darkest night, yet thought I knew the way. The sin that promised joy and life had led me to the grave. 다음으로 데이빗 교수님이 얘기하는 예배 음악은 Sacred Harp, Shape Note Singing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주 19세기 초에 미국 남부에서 발전한 세이프 노트 방식의 합창 전통으로서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서 악보의 모양으로 높이를 표시하면서 무반주로 노래하는 종교 음악 형태를 가집니다. 그래서 1844년에 The Sacred Harp라는 이제 그 출간물을 통해서 처음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형식은 4개의 음표 모양으로 음표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연주 방식은 무반주예요. 참여자들이 사각형 배열로 서로 마주 봅니다. 그래서 미국 남부에서 지금은 이제 국제적으로 확산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특별히 이제 미국의 주 18세기 후반에 뉴 잉글랜드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문맹률이 높았잖아요. 그 문맹률이 높던 시절에 사람들이 악보를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참가자들은 중앙에 지휘자가 서고 내면으로 둘러 앉은 형태의 홀로 스퀘어에서 같이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각 곡은 먼저 음절로 싱잉한 뒤에 가사를 부른다라고 해요. 그래서 연주자 없이 공동체 전체가 번갈아 지휘를 맡으며 강한 리듬감과 집단적 화성으로 이제 특징이 지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shape notation 이런 것은 이제 이런 대중적 합창 교육과 이제 공동체 예배를 위해서 고안된 기보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공동체 중심의 예배 형태로 발전한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이런 형태의 모임이 개최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형태의 음악을 이 시간 잠시 함께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힐송 유나이티드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의 힐송 교회 청년 사역에서 탄생한 오늘날 이제 현대 그리스도교 예배 밴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예배 음악의 방향을 크게 바꿨죠. 그래서 굉장히 팝, 록 사운드로 국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기원과 형성은 방금 전에 드렸던 것처럼 힐송 교회 청년부에서 활동하던 젊은 음악가들에 의해서 형성되었고요. 이제 1999년에 첫 앨범인 Everyday를 발표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엘 휴스턴이 이제 리더로 나서면서 현재 이제 밴드명으로 개편되었는데요. 이들은 전통적인 예배곡 형식의 현대적인 오늘날의 락과 신스팝 요소를 결합해서 독창적인 사운드를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이제 20, 30대 때 굉장히 많이 찬양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힐송 유나이티드는 오늘날 예배음악, 개신교 예배음악의 대중화를 이끈 선구적인 존재로 평가되고요. 그래서 그들의 곡이 한국을 비롯해서 수십 개국 교회에서 예배곡으로 사용되면서 음악을 통해서 세대와 문화의 경계를 넘는 신한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힐송 유나이티드의 곡을 한 곡 잠깐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Come on, we sing together. You called me out upon the waters, the great unknown, where feet may fail. 마지막으로 데이빗 교수님이 소개하는 예배 음악은 미사 루바입니다. 미사 루바는 1958년에 콩고에서 만들어진 미사곡입니다. 라틴어 미사 구조를 유지하고 있고요. 아프리카 전통 음악을 결합해서 어린이 합창단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가톨릭 미사가 아프리카의 몸과 리듬으로 살아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문화와 예배의 만남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미사곡들은 유럽 음악이고 오르가닉과 정형화된 성가로 구성되었다면 미사 루바는 드럼, 리듬, 콜 앤 리스폰스, 신체적인 참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리듬 중심이에요. 굉장히 강한 박자와 반복된 그 가사, 찬양, 그리고 춤과 연결되어 있고요. 공동체적인 구조로서 솔로 플러스 응답으로 전체가 참여하는 어떤 그런 몸의 음악을 이제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미사 루바는 신학적으로 복음은 한 문화에 갇히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라틴어를 유지하는 어떤 전통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지화된 아프리카 음악 중심으로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인카네이션의 예배적인 표현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은 하나가 아니다, 다양하게 구현된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미사 루바의 곡을 한 곡 잠시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링크가 잘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서 미사 루바의 곡은 유튜브에서 직접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양해의 말씀을 양해를 부탁드리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5개, 6개 이렇게 예배 음악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예배 음악을 들은 이유에 대해서 이제 데이빗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아름답다라는 판단을 잠시 멈추게 하는 훈련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수님은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어떤 이런 것들을 아름답다라고 부를 수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그런 질문은 정답을 묻는 게 아니라 반사적으로 내리는 평가를 늦추는 훈련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자마자 바로 좋다, 싫다로 바로 가는 사람의 습관을 멈추고 왜 그렇게 느끼는가라는 것을 보게 만드는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학은 취향이 아니라 인식의 훈련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예배 음악을 들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좋아하는 것과 아름다움을 분리시키는 용기를 기르기 위해서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일종의 감정적인 것이죠. 하지만 아름다움은 그것보다는 더 넓은 범주의 질서, 관계, 진리,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아름다울 수 있고 좋아해도 아름답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아름다움을 독점하지 않게 만들기 위한 일종의 용기를 가지게끔 만들기 위한 어떤 그것을 위해서 다양한 예배 음악을 들었다라고 데이빗 교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이라는 언어를 너무 빨리 확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데이빗 교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세 번째 아름다움을 이제 독점하지 않게 만드는 장치 그거였고요. 네 번째로는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분별을 포기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름다움과 관련해서 데이빗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질문을 통해서 분별하라라고요. 왜 아름답다라고 느끼고 왜 아름답다라고 느끼지 않는지, 무엇이 그 아름다움을 구성하는지, 그것이 우리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을 통해 분별하게끔 하기 위해서 다양한 예배 음악을 들었다라고 데이빗 교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예, 이렇게 다양한 예배 음악을 잠시나마 들었었는데요. 결국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가장 기독교, 그리스도교 내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제 예배이죠. 그래서 이런 예배와의 관련해서 우리는 도대체 아름다움을 어떻게 이제 이야기하는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나눴던 주제를 가지고 이제 좀 더 우리의 직접적인 부분에 이제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4번째 나눔, 아름다움과 예배 첫 번째 나눔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계속해서 25번째 다음 주 목요일에 계속해서 이 아름다움과 예배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